16장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절 더 읽을까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 신약성경 20 몇 페이지죠? 사도행전 28장 236페이지 28장 23절 말씀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창세기로 갈 건데요. 가기 전에 한 달간은 우리 세 가족 메시지 1강부터 8강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 주에 2개씩 해서 8강을 한 달 동안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 말씀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뿌리 내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1강이 뭐냐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 말씀을 좀 듣고 읽을 수 있으셔야 되냐면 복음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어야 될 좀 있습니다. 아멘.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생류,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여럿을 가리켜 생육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생육이고 내가 재산이 많아서 생육이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생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으셨죠? 생기,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생명, 하나님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만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욕심만 목적이 되시면 안 되고요. 내 안에 뭐가 계속 들어오셔야 되죠? 생명이, 예수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예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경작하며 지키라는 말이 있어요. 지키라는 말은 누가 뺏어갈 수 있다. 이 복을 누가 뺏어갈 수 있다. 17절 동산 중앙에다가 뭐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어 놓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거리 갈 때 신호등 보면서 빨간색은 가지마라고 하는 약속이듯이 선악과도 하나의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생명이다. 나무 열매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점 있습니다. 자, 근데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그럼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누구를 떠나게 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말한다면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모든 죄들 위에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원죄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누굴 떠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내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죄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건드렸어요? 아담을 건드렸어요? 하와를 건드렸어요? 하와를 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왕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 운동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언약이 약해지면 사단에게 속기가 쉬워요.
육신에 속기가 쉬워요. 우린 말씀이 엉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불신앙을 조장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뭐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안개 듣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실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만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단은 결코 죽으리라는 말씀을 뭘로 바꿔버렸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바꿔버리죠. 거꾸로. 나중에 네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많이 지금 방역 정책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막바지 이 방역 정책이라고 그래, 거리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이것만 지나면 이제는 그 거리두기가 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뉴스에 듣기로는 뭐 구글, 애플 재택근무하던 사람들도 4월 달부터 4월 10일부터는 전면 이제 출근하게 된대요. 그런 기업들도. 제가 오늘 저게 뭐야 그 뭐죠? 밀접 접촉자가 있어서 교회 못 오신다길래 제가 전화드렸어요. 그냥 오시라고. 오셔서 마스크 꼭 쓰고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예배드리고 얼른 일등으로 나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밀접 접촉자거든요. 저도 한 주간 다니면서 본의 아니게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고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교회 몇 분 밀접 접촉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오라 그랬어요. 왜 오라 그랬냐면 코로나 걸리려고. 할렐루야. 코로나 빨리 걸리려고요. 왜 빨리 걸리려냐면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아멘. 천국은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천국을 두려워해요. 빨리 죽으면 어떡하나, 빨리 죽으면 어떡하나 다 그러고 계세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죽음이 끝나버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물론 이제 방역 지침이 지금 만약에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풀리는 와중이라니까요. 지금 만약에 다들 7일씩 격리하면 경찰서 못 들어가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저게 행정 다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출근해 주세요. 출근해 주세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데 다 가는데 어디만 못 가요? 교회만 못 가요. 지금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이게 너무 지금 애통해요. 그러지 말고 오세요. 오셔서 마스크 2개 쓰고 오세요. 얼굴까지 가려 버렸어요, 아주. 그러면 저 사람 밀접접촉사구나 하고 안 건드릴게요. 괜찮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많이 걸렸어요. 자세히 보니까 가족인데도 안 걸리더라고요. 가족인데도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고, 걸릴 사람은 교회 와서 걸린 게 아니라 걸릴 뿐이기 때문에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반역력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 고백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다른 걸 무너져도요, 예배의 영성만큼 놓치면 안 돼요. 예배 영성만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일 예배를 한 번만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1부, 2부 나눠서 드리지 않고 우리 교회 한 번만 드리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 노예도 제가 이게 물어봤거든요,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주일 예배를 거의 1분만 다 드리신다 그러더라고요. 오해 예배를 많이 안 드리신대요, 교회들이요. 근데 사실 이전에 우리가 저녁 예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를 일요일 날 2번씩 왔다 갔다 하기 뭐하니까 이거를 오후로 끌어올렸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후도 아니고 이거는 예배 드리자마자 또 끌어올려가지고 바로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왠지 2부 예배는 드리기 위한 예배인 것 같아. 지금은.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 1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오히려 2부 예배 때는 말씀을 포럼한다든지 특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논다든지 교제한다든지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아예 좀 개혁하면 어떨까? 이게 예배 안 드리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1부 예배에 올인하고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이렇게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전 절대로 진부 아닙니다. 전 보수죠. 예. 아멘 해주셔야지 빨리 이거 넘어가는데. 예. 나는 우리 주변의 교회가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린 저는 좋아하는지 몰랐네. 뭐 그러면 한 8부 예배를 드리죠. 뭐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코로나다 뭐다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를 단단하게 못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만 틈을 탄 게 아니에요. 그 코로나를 통해 틈 타버린 거예요. 여기 빈자리들 다 지금 누가 틈 탄 거예요, 여러분들?
다 걔가 틈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방역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저도 방역 지킨다니까요. 아니면 이거 마스크 쓸 필요가 없죠. 우리도 방역 지키잖아요. 근데 그거 틈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방역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틈탄 거지. 그래서 그 죄인의 상태가 뭐냐면 영혼육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가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영원한 것으로만 안정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불안한전한 것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마음에 담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오니까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문제다면 죽음의 문제, 후대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선행, 종교, 철학 열심히 해보지만 이것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해답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가요,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커지더라고요. 점점 커져요. 모든 종교와 모든 세상은 고행, 수련, 수행, 훈련, 교육 이걸 가지고 나를 쌓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거꾸로잖아요.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 죽음은 하나님의 보시는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누굴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왜 여자의 후손을 오셔야 되죠? 첫 번째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근데 남자의 몸을 통해서 오면은 뭐가 전가되어 온 거예요? 죄가 전가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그분이 희생 제물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받슬려 줄게. 사단의 문제 해결해 줄게. 희생 제사를 보내 주셔서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게. 그리고 하나님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뒤꿈치, 출애굽기 3장의 희생 제물, 희생. 그다음에 이사야 7장인 징조. 그 징조가 노예포로 속국이잖아요. 다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된 게 누구냐면 문선명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이순학도 아니고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 하라? 임마누엘. 그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분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다스리는 자로 오셨어요. 다스리는 자. 당시의 왕은 적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해 줘야 돼요. 진짜 적이 누구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 세 번째 보세요. 3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는 누구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2장 21절에 이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에요.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신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 내 마음에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순학 다 이루었다.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쓰러지지 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지금 있는 문제는 사실 문제 아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발판이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될 것이야.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괜찮아.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승천하시고 보신 그대로 오신다 그래서 재림.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읽었잖아요. 같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능력 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예. 지금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우리 청년 한 명 만나고 있잖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저 청년이 멀쩡했던 청년인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지금 막 정신 문제가 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약을 먹고 보니까 막 집에 뭐 술병이 가득해요. 근데 계속 가면 다른 거 하지 않아. 이것만 하는 거예요. 성도님, 주는 그러면 따라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사람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상처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넘어뜨리려고 한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죄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분이 살아날 것을, 그분이 일어날 것을, 그분의 건강을 되찾을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근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서밋학교 꽃 구경하러 가자 그랬더니 우리 구병현 집사님이 저를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꽃을 보러 가냐고. 나는 꽃을 아무리 봐도 아무 느낌이 없다고. 그래서 구병현 집사님은 감성이 없는 분이시구나. 전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근데 대박 오늘 뭐 은혜 부르지 말라고 부를 때마다 눈물 나온다고. 저분은 저거에 약하시구나 이제 이렇게 느꼈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마다 은혜 찬양 부르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은혜여야지만 돼요. 배터리는 은혜요. 우리 성도의 배터리는 은혜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자리 비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김달님 성도님, 우리 이춘희 집사님, 우리 최재원 성도님, 김선미 성도님, 지금 당장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배찬현 성도님 와 계시지만 우리 중보하시는 분들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만남이 있거든요. 저분은 문화를 기억하실 분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이전에 우리 선생님 때 이 말 한 적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좀 넓은 데로 가면 우리가 이렇게 음악 악기 마음껏 할 수 있는 실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마음껏 이용해라. 그 꿈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옆에다가 번호 하나 놓고요. 당구다이 하나 놓고요. 아멘. 물론 우리 동기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가지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거기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로 써 있죠. 그거 뭘로 바꿔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세요. 잠언서 27장 1절 언제요? 지금이에요. 예. 뭐죠? 성경대로 말하면 오늘이에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가 바로 오늘 2번, 3번 내용이에요. 2번에 1번 보시면 1번, 2번, 3번 세 개 써 있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영접하는 순간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이건 상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상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뭐 재밌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무슨 주 위에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요? 예? 그만큼 건물주가 대단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건물주 밑에는 상속자가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는 농담을 말하는데 한번 진짜 속은 적이 있다니까요. 우리 안준태 선교사님하고 이은혜 전도님이 나가시면서 사실 나 상속 받을 게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이 눈물이 번쩍 하시더니 나도 상속 받을 자인데 나도 상속자 내리시는 거여서 나는 두 분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때 알고 봤더니 그 상속자더라고요. 예, 영적 상속자. 할렐루야. 예. 우리 6월달에 얼른 송교생 오실 텐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100%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분을 가지고 생명운동 하시자고요. 그 첫 번째는 생명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능력운동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게 생명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니까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걸 기도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운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 일대각의 관계를 가지시라고요. 나와의 관계. 예배가 됐던 말씀운동이 됐던 기도가 됐던 혼자 거울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것이 됐든지 간에 정말로 내게 생명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이번에 보좌라고 합니다. 보좌의 배경이에요. 우리는 어쨌든 성도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이 있으셔야 돼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가 낙심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위에서 내리는 힘이 필요해요. 야고보서의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위에서 내리는 지혜는 위에서 내리는 힘,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도 내 믿음이 위로부터 연결되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다가도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하면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뜻은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 이게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시아로 가다가 하나님 문을 닫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막 사단을 꺾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시아의 문이 열릴지어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오라고요? 유럽으로 오라고. 마게도냐로 오라고. 위로부터는 은혜를 받을 수 있으셔야 돼요. 성도는 문제 속에 왜 안 되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인도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위로부터 오는 달란트가 있으셔야 돼요. 그럼 위로부터 오는 달란트가 이제 어디에 자리 잡을까요?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걸 보좌의 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은혜가 임하시면 어디부터가 변하게 되기 시작하냐면 마음부터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염려 체질, 불신앙 체질이 정말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생길까요? 여기에 감사가 생겨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꿈을 꾸고 이미지를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에서. 이걸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이 성경에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잖아요. 근데 그 하늘이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때 너희가 저기 땅까지 갈 때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마음 주머니 준비하라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마음 주머니. 아멘. 예, 보화 담는 전대, 가방, 양식을 담는 가방, 겉옷, 칼, 이거 준비하라 했잖아요. 이게 다 주머니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발, 발을 담는 주머니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하면 정말 우리 마음이 살아나요. 그리고 마음이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나가기 시작해요. 입술 통해 나간다든지 삶을 통해 나가든지 손과 발이 되어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권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뭐가 꺾일까요?
흑암이 꺾여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요, 말씀 잡는 영성 운동 하십시오. 첫 번째, 묵상 운동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서요? 내가 있는 업 속에서, 가정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묵상 운동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영성 운동 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을 부으니까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기 아이들이 어리지만 정말로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영성 운동이 회복되어야 될 좀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나요? 말씀을 들으시나요? 그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결론 얻으세요? 저는 이런 결론을 얻어요. 그 말씀 몇 장 읽는 것도 집중하지 못하는 나. 말씀을 들을 때도 들으면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나. 듣기 열심히 듣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아요. 집중하지 못하는 나. 이게 우리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성을 운동시키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성.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여기 높은 분이 온다고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성 운동이 필요해요. 특별히 예배 회복, 그 다음에 찬양 회복, 기도 회복 하셔야 돼요. 아까도 뭐 똑같은 말 같지만 찬양할 때도 이거 1절부터 4절 부르는데 중간에 까매져 먹어요. 벌써 생각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 기도, 예배 이거 집중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영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서밋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서밋일까요? 함께가 서밋이에요. 함께하는 자가 서밋이에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시면 이게 서밋이에요. 최고 높은 자리가 어디냐면 함께하는 자가 최고 높은 자리예요. 이 생명 운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나와 주님과의 생명 운동이 있으셔야 돼요. 왜 무브먼트라는 이 운동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이게 정말로 시스템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어쩌다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아까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기도 응답 받아요. 그 나머지 네 개가 뭐냐면 바로 3번의 1번입니다. 권세요. 저와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누굴 보내시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세요.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능력이 있어 누구의 말씀을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천군이요 그에게 수종 열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사요 천군 천사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린 눈에 안 보이지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요?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사가 기록이 안 된 성경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상한 이소부와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에 보니까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갖고 올라가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나라에서 펼치는 그런 수종들은 그 천사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먼저 앞서 보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배경도 엄청난 배경이에요. 근데 하늘나라 배경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배경이에요. 이 축복 누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운동해야 되냐면 첫 번째 생명 운동해야 되고요. 두 번째 능력 운동해야 돼요. 그럼 어떤 능력 운동이냐? 첫 번째는요. 영접 운동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영접시키는 영접 운동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접 운동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져요, 여러분들. 계속 영접 운동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영접이 이게 얼마나 큰 말이라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영접하는 그 순간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자예요. 영접했을 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는 말 어저께도 말씀 나눴지만 침례가 맞아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이게 바로 영접 운동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오늘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지는 시간표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시간표예요. 사탄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옮겨지는 시간표예요. 이게 영접인 줄 믿습니다. 영접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마 현장에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접만 시키려면 막 개가 짖잖아요. 앞에는 조용히 있다니까요. 근데 영접만 시키려면 개가 짖어요. 영접만 시키려면 엄마가 들어가서 데려가 버리고 아이들을.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 이게 영적인 것들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요. 어저께 그 고전사님이 사진을 한 장 보내셨어요. 그 장례식장 왜 가신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김순아 성도님이 돌아가셨다고 어제 가니까 장례식장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김순아 성도님 누구라면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처음 그 전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그 처음 만나고 그분 전도한 거서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은 1호로 전도해서 교회 왔던 분이셨는데 그때 조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는데 일요일마다 그 차량 운행해가지고요 그분하고 두 분이서 교회 등록하셨다니까요. 교회를 계속 나오셨었는데 그랬던 분이셨어요. 근데 어저께 전사님도 우연하게 장례식장 갔는데 그분이 어저께 소천하셨다고 장례식장 지금 진행해서 내일 발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충격이었는데 여러분 왜 그 시간에 우리 전사님 가셨을까? 안 가셨으면 우리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슬퍼해라 애통해라 뭐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손들은 어쨌든 전도자들의 손에 맡긴 건 확실하다라는 건 제가 깨달았어요. 전사님 통해서 열심히 영접하고 교회까지 나와가 집사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지금 하늘 나라를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의 손 안에 있더라고요. 그거 아무도 말 안 해줬는데 어떻게 전사님 발권 그대로 이끄셔가지고 딱 그 자리에 간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맞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맞구나. 이거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 생명들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면서 예수 영접시켰어요. 근데 그거 영접시키고 끝. 그래서 우리 맨날 이거 나쁘다고 말하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접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말씀 운동. 유대교와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뭐냐면 유대교는 성직자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이었어요. 유대교는 큰 건물 중심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건물 중심이 아니라 집, 회당, 현장 중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교는 율법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복음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권사님들 보고 다음 주에 설교 시키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보다 설교 더 잘하세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1년이고 2년이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이건 진짜 은혜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확인해 보시면 되냐면 내가 지속하고 있는 말씀 운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게 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는요 말씀 운동의 현장들이 다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을 받든지 두 가지 운동을 하셔야 돼요.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28장 24절 써 있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이걸 우리 주은혜교가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개척한 지 만 7년 됐어요. 현장을 다닐 때 혼자 다니는 게 편할까요? 누구랑 같이 다니는 게 편할까요? 혼자 다니는 게 100만 번 편해요. 왜냐하면 시간도 내 마음대로. 혹시 쉬게 되면 바로 내만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두 사람 세 사람이 약속 잡아놓으면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붙잡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현장을 혼자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같이 가주시는 분이 밥도 사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 운동의 구성원은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조원, 말씀을 들으시는 조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원들을 모으고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개방할 수 있는 조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조장 역할을 하시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에 전사님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목요일날 저녁에 시간이 되니까 그때 7시에 저희 집 오세요. 그래서 저희 집 말씀을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 하나 전하면 우리 하나가 에이 왜 그래 또 하면서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전사님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손민식 원사님 좀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하면 돼요? 조장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시간, 시간, 날짜, 장소 이거 내가 준비하면 돼요. 뭐 필요하다면 맛있는 간식도 좀 준비해 놓으시고 또 전화를 해서 누구 오라고 하면 돼. 이게 조장 역할이에요. 말씀 운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장 역할이에요. 조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조장이 이 말씀 운동 지속하는 것만 해도 최고의 은혜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조장이 조그만 영적인 캠프, 오늘은 이제 캠프 다음에 시간에 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조그만 캠프에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된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 다 있어요. 현장에요. 영적인 눈을 조금만 열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조장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요 캠프 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장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 김정은 원사님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림 지역과 서귀포 지역에 조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밥만 먹고 있는 것 같고 예배만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거 있죠. 신기해요 정말로. 너무너무 재밌어요. 제가 오늘 그 서울 이제 그 주은혜교회 가서 뭐 권면 및 축사해야 되나 그래요. 권면이 뭔지 아세요? 잔소리잖아요. 잔소리 좀 시큰하고 올려리거든요. 똑바로 해. 그러면서 잔소리 좀 하고 올렸는데 제가 일주일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너는 뭐 잘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유 이거 입 조심해야겠다 이제 그래 가려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캠프의 인생은 사셔야 돼요. 내 거에게 안주하면 안 돼요. 꽤 영적인 눈을 떠서 미꾸라지 마냥 계속 이게 한 번씩 뒤집어 놔야 돼요.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조장 역할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세워지면 거기 다 살아나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권사님을 통해서 성업 지역에 우리 교단 훈련 잘 받은 권사님 한 가정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교회로 연결되어지고 지금 막 그렇게 된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성도가 한 명밖에 없는 교회인데 벌써 한 가정이 등록을 하고 한 분은 지금 교회 나오고 계시고 이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들? 굳이 증거를 말하자면 증거 말할 필요도 없지만요. 조장만 한번 세워지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사업이든 업이든 가정이든 내가 조장이 되시면 돼요. 집에 가장이 조장이 되시고 그 사업장의 원장님이 됐던 사장님이 조장이 되셔서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초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완성해지면 이제 조장이 사역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응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뭐 루디아의 지, 룸바의 지, 누구의 지 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우리에게 힌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이 응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든 말씀을 증거하든 영접 운동, 말씀 운동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나가기 전에 결단 내리고 나가세요. 우리 조현 성도님도 말씀 그냥 받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저 목요일 저녁에 딱 하루 시간 남거든요. 네, 목요일 저녁에 딱 시간 남아요. 네, 뭐 맛있는 거 달라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성도님. 정말로 이게 결단을 내리세요. 지금 다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그냥 하듯이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사역자 딱 섭외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지속 가능해져요. 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예수 생명 운동,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로 묵상 운동, 그다음에 영성 운동 하시면서 서밋 운동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능력 운동. 내가 전도자가 돼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영접 운동. 할렐루야. 근데 그 키는 앞에 써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군천사 파송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 꺾어보세요. 그럼 그곳에 예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영접 운동, 말씀 운동 계속 하십시오. 그거 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남은 자로 전복자로 하나님의 우리 부르신 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그리스도의 종 예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하는 전도 제자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